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만물을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며 주의 말씀과 주의 도를 듣고 배우게 힘쓰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실 때 그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길로 행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미가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밝히 비추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며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4장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죠.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 어제는 그 조지아 지역에 태풍이 쭉 올라가서 태풍 때문에 새벽 예배를 쉬었습니다. 다행히 몽고메리는 이렇게 큰 피해나 어려움 없이 가볍게 지나간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또 이렇게 지나고 나면 새벽 예배를 또 해도 됐을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어제 또 푹 쉬시고 오늘 우리가 또 미가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요나서의 말씀을 나눴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또 읽고 묵상하셨을 줄 알고 오늘은 미가서를 한번 보죠. 미가서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절부터 5절까지 특별히 4장 2절, 미가서 4장 2절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고 많은 분들이 또 미가서 4장 2절을 암송하시기도 하죠. 오늘 같이 한번 본문 내용을 보면 오늘 미가 선지자는 4장에서 우리가 함께 1절부터 다시 보면 끝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말일 혹은 말세라고도 보통 그렇게 여겨지는 때에 있을 일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죠. 오늘 미가 4장 1절은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끝날이 언제인가? 아까 얘기했던 말일 혹은 말세 이때는 언제인가 하는 것이죠. 이 말세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마다 신학자들마다 혹은 설교하는 설교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경우 이 미가서를 읽는 1차 독자들의 경우는 지금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바벨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그때를 말하는 것으로 여겼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이 성경에서 끝날, 말일 혹은 말세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이 세상이 이제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면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을 그때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이 간격이 너무 크잖아요. 구약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끌려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때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세상의 마지막 끝이 끝나는 그때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극과 극으로 말세에 대한 견해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정통, 보수적인 교회나 신학 안에서는, 우리 또 기독교 안에서는 말세에 대한 개념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갖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성육신하여서 처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이후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때까지를 보통 우리는 말세,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특정한 한 순간을 이야기하기보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마지막에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7년 대환란이나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도 말세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세, 종말, 혹은 그 종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말세, 세상의 끝날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들을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마지막 시대에 그 말세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끝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산들은 실제 우리가 등산할 때 오르는 실제 지형인 어떤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특히 시편을 보아도 그렇고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 혹은 이 세상의 통치와 권력을 시적으로 표현할 때 이 산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의 산들도 있는데 여호와의 전에 산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여호와의 전. 그 전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집이 서 있는 그 산. 그 산이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그 권세와 그 권력 위에 우뚝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거기가 어디예요? 여호와의 전의 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있는 그곳, 그곳을 향하여 몰려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2절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의 통치와 다스리심, 주의 왕권이 있는 주님을 향하여 몰려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곧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 민족들이 그곳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그렇게 이방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많이 익숙하죠. 찬양도 있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죠? 그 찬양의 가사말인 것이죠.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을 원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오면서 부르게 될, 고백하게 될 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그렇게 함께 외치며 고백하고 증거하게 되는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마지막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요 구원의 기회인 것이죠.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리적으로 우리 성지순례 가야 되는구나.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죽기 전에 한 번씩은 꼭 가봐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성도님들 중에 간혹가다 우리 이렇게 좀 펀드를 하고 뭐 돈을 모아서 꼭 한번 수년 내에 성지순례를 꼭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단기 선교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성지순례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한번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땅을 실제로 우리가 밟고 그 땅에 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성지순례 가자, 예루살렘 산에 한번 진짜로 올라가 보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오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면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라고 하리니.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의 도를 본래는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우리에게 가르치시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배우며 그의 길로 행하리라 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증거하며 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 주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가? 그 이유는 오늘 2절 하반절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왜냐하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그 이유는 주의 율법과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이것을 정리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여러분 여호와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그분이 다스리시는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다스리심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주의 율법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행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에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판결하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심판과 판결하면 징계와 형벌에 대한 이미지가 먼저 다가와요. 물론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시고 죄를 꾸짖으시고 그 죄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며 갚으시고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고 판결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서로 잘났다고
서로 똑똑하다고, 서로 내가 옳다고, 서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싸우며 다투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판단 앞에 다 정리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스스로 내가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 아니야,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며 인정받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그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아니할 것이다. 전쟁과 싸움이 그쳐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서로 싸우며 공격하며 다투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앞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판단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정리되고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그러면 다시는 우리가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까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순종하면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내가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내가 심고 가꾼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내가 농사를 짓고 수확해서 거두는 것을, 내가 그것을 얻고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 당연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맺은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거두어가고 뺏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그것들을 각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게 하시며 그것들을 즐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농사를 지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맺은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각 사람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업과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그것을 통하여 소득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데 이 세상은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로 말미암아 누군가 나를 치고 공격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 내가 열심히 수고한 이것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그 두려움과 긴장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주께서 통치하시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평안함이 있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과연 우리의 삶이 무엇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민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세상의 만민들은요,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신을 의지하여 행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이방 종교나 이방의 신들을 물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은 단순히 다른 종교나 다른 종교의 신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는가. 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돈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돈이 그 사람에게 신이 되는 것이죠. 권력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을 그 권력을 의지하며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 권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정치인들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이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며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서 그것에 기대어 그것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원히 행하리로다라고 고백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믿는 것,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따라서 그것에 기대어서 행하듯이 그것을 살 인생의 목적에 두고 살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목적에 두고 살아가며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행하는 것,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2절은 우리에게 그 답을 이미 알려주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흘러나오는 그곳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그의 도를 배우고 그의 도를 따라 행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행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마음속으로 감정적으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율법과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죠. 그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주님의 길, 그 생명의 길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며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힘쓰지 않으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고 다른 신,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내가 의지하는, 내가 만들어서 나 자신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지하고 기대어 살고 싶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며 영원히 행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결심하는 이 미가서 선지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의 말씀이 증거되며 선포되는 곳, 그곳으로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여 그 뜻 안에서 행하며 주의 통치하심과 주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나라의 그 권세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구원을 얻고 누리며 그 구원 아래서,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구원을 얻고 누리며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 기쁨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매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가져서 정한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도 힘입어 그별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주님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그 도를 듣고 배우며 우리가 그 주의 길로 행하며 주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누리며 그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프고 편치 않으신 분들, 여러분 각각의 사정을 아시는 대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그 아픈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불안한 마음이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곧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또 너무나도 지금 혼란스럽고
나라가 어떻게 될지 참 위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느껴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며 주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모든 것 위에 우뚝 서는 그 시대를 하나님 주님 오심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배우며 하나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하나님여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여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주께서 다스리시며 주께서 통치하시는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된 안식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주의 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며 겸손히 주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길로 걸어가며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뜻임을 온전히 깨달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하여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굳건해지며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의 성령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셨소. 그 길이 비록 좁고 하나님이여 그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주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능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과 하나님이여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결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자리로 하나님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결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와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며 영혼과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미국에서 하나님이 곧 이루어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수많은 정치적인 하나님의 문제들과 하나님의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하나님의 의로 대란으로 하나여 아픈 이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현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께서 통치하시며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드러내는 주의 나라 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의 선한 구원의 도구로 하나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관하시고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말에 달콤한 단잠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고 주의 말씀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문제들이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열매들을 거두어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감격이 있는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주님을 경험하며 누리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길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생명의 길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이들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오직 주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만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들을 통하여 드러나며 증거되며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